여호사밧의 개혁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강고 때도 말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서 벌써 2024년도도 몇 개월이 지났죠? 8개월이 지나고 이제 9, 10, 11, 12 넉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그 가을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서울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38일 만에, 지난 7월 24일부터 특보가 내렸다가 38일 만에 해제가 됐어요. 상당한 기록입니다. 그 혹독한 무더운 날씨 우리가 잘 보내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 박수로서 우리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아직도 한낮은 뜨겁지만은 아침 저녁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보면은 바로 맑고 푸른 하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말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뭐죠? 하늘은 말은 살찐다 그런 계절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도 살을 찌우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역대하 19장의 말씀 앞부분 읽었는데요. 앞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19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가 전체 다인데, 자, 오늘 누구의 이야기냐?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여호사밧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서도 그래도 믿음 좋은 왕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왕으로 이렇게 소개된다면 그래도 남유다에는 그 믿음 좋은 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왕국 때는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다윗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쪽은 그렇다 손 쳐도 남쪽에는 그래도 간간히 믿음 좋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나는 믿음 좋은 왕이 누가 있어요? 요시야도 있고, 또 히스기야. 다윗은 그 앞에 통일왕국 시대고, 분열왕국에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참 그렇죠. 적군들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밀물처럼 쳐들어올 때 이사야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본인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한 천사가 그 아수르 진영에 가서 18만 5천 명의 병사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기도의 힘이 놀랍죠. 이런 국난을 극복하는데도 기도함으로 이겼고,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기도함으로 몇 년간 생명이 연장이 됐죠? 15년. 예, 잘하십니다. 10하고 5년, 15년간이나 연장이 됐어요. 곧 죽을 분이 15년을 더 산다. 대단한 기간이죠. 예, 15년을 더 생명이 연장이 된다. 대단한 기간입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국가적인 문제로 또 기적을 체험했고 개인적인 신유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참 대단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사실 오늘 여기에서도 좀 믿음 좋은 그런 면이 보입니다만은 저 뒤쪽으로 가게 되면 또 여호사밧도 사실은 전쟁에 임하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우리가 보면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어려운 국난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이 그를 승리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랬습니다. 20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고 믿음을 통해서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은혜를 받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독 그때만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서도 믿음 좋은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실수와 연약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더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자, 예루살렘에 어떻게 돌아왔다 그랬죠? 평안히 돌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들어가게 됐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사실 바로 한 장 앞으로 18장으로 가면 역대하 18장에 가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실수한 것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 하면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이 아합의 그 부인은 누구였죠? 이씨인데 이세벨. 예. 이세벨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하고 이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남유다 여호사밧이 악한 왕하고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 영향을 또 이렇게 집안끼리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저 길랄 라못에 우리 사돈 관계고 하니 우리 힘을 합쳐서 좀 가서 침공을 하고 전쟁을 하자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도 이제 거기에 응하게 됐죠.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상당히 그 약삭 빠르게 왕복을 누구에게 입히느냐? 누구에게 입혔을까요? 자기 자신이 입고 갔을까요? 아니면 여호사밧에게 입혔을까요? 여호사밧에게 입힌 겁니다. 적군이 볼 때 왕이 누군지 딱 표시가 나는데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변장해가지고 왕이 아는 척하고 가고. 그래서 적군이 볼 때 우선 왕부터 이렇게 제압하면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서 잡아 죽이려고 보니까 진짜 왕이 아니거든. 북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은 전사를 하게 되는. 여호사밧은 자칫 잘못하면 왕으로 이렇게 표적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었으면 오늘 1절의 말씀이 성립이 됐을까요?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거죠. 살았더라도 또 평안히 돌아오게 된 것은 부상도 안 입고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전투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으나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최장로님도 그러시는데 코로나 걸려서 다 이렇게 이제 나았다 싶었는데 또 불청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청객이. 대상포진이 찾아오셨다고 안 와도 되는데 그래서 좀 힘드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불청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이제 김영승 목사님은 아주 선글라스를 잘 끼셨는데 눈 수술하시고 그래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부셔서 그렇지 이제 보호를 해야죠 이제 당분간은 이제 좀 잘 보호를 하셔야 잘 하셨어요. 딱 선글라스 그러니까 더 멋지게도 보이고 눈을 보호해야 돼요. 수술했으니까 요즘 햇빛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쬐잖아요. 전에 이제 다리도 다치시고 했는데 좀 많이 또 나으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일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만은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걸리지 말아도 될 코로나도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지난번에 누가 그 예빈이가 그랬나 예나가 그랬나 신 그 발목에 삐인 거 누가 삐었지 그때 예빈이가 삐었었나?
운동회 하다가 그래가지고 기부스 반기부스 했잖아요 그때. 예. 이렇게 마음껏 뛰다니다가 발을 이렇게 젖혀가지고 또 이렇게 다쳐서 한동안 얼마나 그 기부스 하고 이러면 불편합니까? 마음껏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아마 권사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금이 내 삶의 가장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다 하는 이런 분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평안히 돌아온 여호사밧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데 예후죠. 누구의 아들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성경 퀴즈 하면은 이런 거 잘 해놓으면 나중에 퀴즈 문제 잘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돌아온 왕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겨우 살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의 말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참 그 싸우시느라고 또 이렇게 오시게 된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책망의 말을 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왕이 악한 자를 도왔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2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 아합 왕이 악한 왕이거든요. 악한 자를 돕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아합은 여호와가 눈에 없어요. 악한 왕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전쟁에서 아주 무사히 돌아온 왕에게 박수치고 환영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하다니요. 자,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 같으면 이런 책망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나쁘겠죠. 나에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은커녕 책망을 하다니 나쁘겠죠. 앞에 아합 왕 같으면은 어떻게 했냐?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앞에 사실은 이 아합 왕이 그 선지자의 예언을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 전쟁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르앗 침공을 하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길르앗 라못을 침공할 것에 대한 이런 것을 이제 조언을 듣게 되는데 아마 이제 미가야가 만류를 한 것 같아요. 만류를 했습니다. 그저 아합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네요. 그 18장 26절에 나와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감옥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가두어 버렸어요. 그때 미가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앞에 18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아멘.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왕으로 하여금 만류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좀 이렇게 예언도 해주고 아방이 바라는 대로 해주고 이러면 그냥 너 착하다 하면서 그냥 감옥도 안 가두고 나 잘 갔다 올게 이렇게 할 텐데 여기에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아하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리이다. 그 말을 어기고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길앗 라못을 침공했는데 그 18장 3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나요? 아니면 아방의 말이 옳았나요? 미가야 선지자죠. 바로 선지자는 이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하는 자가 비록 그가 감옥에 갈지라도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그 순환을 겪게 돼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했을 때 그때 이세벨이 그랬죠. 이걸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그 먼 길까지 가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쫓긴 그런 신세를 취하게 되고 예언자들의 삶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미가의 선지자가 그래요. 감옥에 가두면서 아방이 고난의 뜻과 그리고 고난의 물을 마셔봐라. 네가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예언을 안 해주고 엉뚱하게 해주냐 이기죠. 그때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 내가 저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순종했더라면 그는 오늘 바로 18장 34절 그가 죽었더라 이 단어가 살았더라 살았더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여호의 책망을 듣고 아합하고 달랐어요. 열린 귀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 열린 귀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는 책망을 하고 여호사밧을 칭찬하는 말을 이제는 곧 이어서 하게 되죠. 여호사밧 왕에게 선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에게 선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사밧의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거든요. 그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입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상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은 그 여호사밧은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전국에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두루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11절까지가 여호사밧 왕이 어떤 개혁을 했는지, 오늘 4절에서 첫 번째 실행한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4절에서 뭘 찾을 수가 있습니까? 뭘 시도했죠?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복을 받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그게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됐는데 그 1장 9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것을 찾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이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이런 드라카마 비유. 이런 언전이죠. 세 번째는 이런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 그거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에게 재산을 주었는데 다 탕진하고 외국 나가서 탕진하고 거지에 두더지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는 쫓아냈나요? 환영을 했나요? 환영을 하고 새신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하고 동네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초청해서 대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재판을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삐뚤어게 하지 말고 왕의 구미에 맞는 대로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재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누구를 두었느냐? 재판관을 두었어요. 재판을 하려면은 어중이 떼중이 앉혀놓고 재판하러 가면 되겠어요? 재판관이 필요하죠. 재판관을 세워서 성읍마다 있게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고 말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은 공의의 재판, 아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재판이 된다는 거죠.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7절 하반절에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 읽어주세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고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재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잠언서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시거니와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말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어떤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래요. 이 말씀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예. 공의로운 재판이 중요한 거예요. 예. 누가 뭐라 해도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판과 바울의 재판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많은 것이 공의가 아니에요. 진리가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뭐라 해도 공의로운 재판이 돼야 된다. 이것이 오늘 가르침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오늘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되 진실과 성심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34편 9절의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누가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112편 1절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에 누가 읽어주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다음 23장 17절 잠언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 이런 사람들에게 또 내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관리를 하게 하고 너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볼 때 여호사밧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선견자 여호와의 책망을 겸손히 수용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선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그런 배울 점을 생각하고 배우는 자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객과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우리 만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면 주의 자비한 소리와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자비한 소리와 성령의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상을 타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도에서는 대하는 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제 놀라운 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런 모습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는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우신 전체와 정성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과 공의로운 재판과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